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출애굽 사건도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곳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 사건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 앞에 또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사건하고 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에 우리 성도들을 지금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약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게 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인도했느냐? 오늘 그 이유가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가 또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성도들의 영적 훈련소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양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예에 있었으니까,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노예에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하고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우리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된 건 아니죠. 아직도 과거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말과 행동과 습관들이.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없애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광야길같이 험하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갑니다. 그것은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저도 군대를 갔었는데 처음에 이 군대 영장을, 소집 명령을 받으면 영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장을 딱 받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떤 남자들도 군대 가는 걸 싫어하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가니까 이제 훈련소에 딱 입소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사회에서 입고 왔던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벗깁니다. 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가지고 온 거 싹 벗기고 새로 나라에서 지급한 군대 군복을 입히고 다 소지품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다 벗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또 훈련소는요, 딱 들어가면 규칙적인 시간을 해야 합니다.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태하고 게을르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또한 이 광야 훈련은 어떤 것이느냐?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훈련소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에서는 아주 거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쨌고 막 오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사회에서 아주 자기가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 가만히 이제 훈련받다 보면 그런 게 아무 소양이 없어. 다 장정이야, 장정. 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군복 입고 아주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장으로 보냈느냐? 목이 고다. 아주 교만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지. 아니 또 자기가 믿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네 힘으로 세상 살아가거라. 네가 왕이다. 이렇게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 따라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천사 중에서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루시퍼가 왜 마귀가 되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런 마귀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에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교만했던 마음들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아주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왜 광야 훈련을 시키느냐? 교만한 마음을 꺾고 낮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자기가 세상에 교만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다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광야 훈련을 좀 더 받아야 돼. 그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세상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거 뭐 권력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 훈련을 받고 나면요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광야 훈련을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로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허물을 할 수 없도록 다 모든 게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 그 교만해 가지고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광야 훈련을 받을 때 빨리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알죠? 모세는 애굽에서 양아들, 그 공주의 양아들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얼마나 화려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애굽의 2인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40살이 되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알고는 야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하고는 이제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는 그 아주 굳고도 남새서 막 그 건설하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민족 정신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냐 하면서 애굽 간수장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파에다 받아먹어 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네. 너희들 왜 싸우느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뭐라고 네가 우리의 언제 지도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만 오늘은 우리 쳐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발각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거기서 그 교만을 껐습니까? 40년을. 여러분 교만해가지고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교만이 남아있으니까 광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모세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꺾고 나니까 8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권력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너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좀 구해야겠다. 그랬더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먹고 이제 못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40살하고 80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 와서요. 여러분 은혜 받다 보면 이처럼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주 온해지고. 이제 광야 훈련소에 가면 또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처음에 사회에서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딱 들어가면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겁니다. 왜?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그냥 딱 내려지면 누구나 다 꼼짝없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느냐?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 않는가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 먹을 거 하나도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이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내가 신령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줄 테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2.2kg씩을 걷어다가 그날 삶고 굽고 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대신 그 나머지는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싹 치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신령한 만나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더 거둡니다. 막 어떤 사람은 한 오멜만 거두라니까 막 내일치 막 2, 3일치를 막 먹을 걸 몽땅 걷어가지고 집에 와서 다 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해먹고는 나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원래 남겨놓지 말라겠는데 그 다음날에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벌레
얘네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구하라고 했는데 막 2, 3일씩 갖다 쌓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쌓아놓은 것은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근데 이제 엿새가 됐습니다. 6일이 됐어요. 근데 7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죠. 그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엿새째 되는 날은 이틀째를 구하라고 해요. 이틀째를 걷어들여서 삶고 굽고 이제 이틀째 먹을 양식까지 다 준비를 해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틀째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더니 야, 또 내일 가면 또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치만 걸어도 돼. 또 그러고 있는 거요. 그래갖고 하루치밖에 안 하고는 안 해.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보십시오. 어느 날은 하루치만 구해라. 6일째는 이틀째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요?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군대 가면요 계속해서 말 반복시켜요. 반복된 행동을 해가지고 어때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에. 그리고 이제 이 광야길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나스베 가서 사막 보십시오. 이런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가 이런 광야예요. 물이 있습니까? 식량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또 사나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죠.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꼭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거 3가지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의식주. 아주 잘하셨어요. 있고, 먹고, 거주하는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인데, 광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를 안 져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그것은 뭐냐? 네가 농사를 안 져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죠. 우리 인간이 우리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요 광야 같은 생활 그런 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옥한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사막이 왜 됩니까? 여러분 그 아주 기름진 땅이 왜 사막으로 변합니까? 하늘에 비가 안 오니까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막 같은 땅에도요, 어떻게 기름진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험악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막혔어도 세상은 다 막혔어요. 그러나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을 열려있는 것이죠. 그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다 막혔죠. 사막이 한가운데 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죠.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러나 어디에서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분 입을 옷도 다 주셔요. 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사냐 이거죠. 신명기 8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40년을 사는데 광야에 사는데요. 옷 없이 나체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 기회를 주시고 또 발이 부러뜨. 여러분 사막에 생활하는데 발이 부러뜨지 않으면 신발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락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또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스베가스도 낮에는 막 10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내려가는 거예요. 기온차가 몇 도입니까? 한 50도 차이 나는 거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사막에는요, 아까 같이 뭐 야생 여우부터 시작해갖고 뱀, 정갈들이 우글우글 오죠.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셨어요. 먼저 가셔서 진칠지를 다 알아보시고 거기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낮에는 뜨겁죠. 요즘에 라스베가스에 여러분 구름이 많이 끼고 이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선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딱 햇빛을 가려준 거예요. 또 저녁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고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있으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지를 못하죠.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진치고 있는데 불기둥으로 딱 이렇게 휘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뭐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줬어요. 성막. 거기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없다니까요. 다른 게 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제일로 우선순위를 뭐에 대하냐? 너희들을 왜 구원시켰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예배할 때 거부가 됐어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받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큰 부자는 어디에서 낸다? 하늘에서 낸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광야 훈련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에레미야서 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마침내 이 훈련을 통과하면
복을 주려고.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복을 주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군대에 가서 사람들이 훈련 받고 나면 다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장정이 용감한 군인이 되는 거야. 우리 마찬가지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광야 훈련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쓴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훈련받다가 힘들죠. 광야길을 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잘 인내하면서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